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미랄 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무슨 일들을 추진할 때마다 그 계획이, 그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결과를 좋게 기대하면서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것을 심을 때도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심지요. 그래서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어려워도 미랄,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미랄을 심듯이 그렇게 씨앗을 심고 이렇게 가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열매 없는 신앙, 그렇게 결실 없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발견하면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의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말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이 진실을 알아달라고 강조할 때 뭐라 그래요? 진실로도 쓰지만 진짜로, 정말로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그렇게 2번이나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떨어졌을 때는 그 땅 속에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것은 썩어져야지 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썩지 않으면, 죽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져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살려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어야만, 썩어야만 그렇게 이 싹이 나듯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는 이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 죄값 때문에 죽는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 한 분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싹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처럼 만백성을, 온 인류를 살리시는 그 밀알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인류에게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싹이 나오듯이 죽은 그러한 썩은 그러한 밀알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딛고 이 땅을 뚫고 새싹이 나오듯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대속의 은혜를 인류를 위해서 했지만 부활의 축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느냐 했을 때 우리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할 때에 그 죽게 생긴 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엄청난 그러한 좋은 소식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밀알되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머릿속에 늘 살아있어서 가슴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피의 공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야지 이 믿음이 식지 않고 언제나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시 사는 축복이 주어졌으니 이 축복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무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우리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나그네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영원한 천국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이 이 세상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영생의 축복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힘으로 산다는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절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밥도 먹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밥도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살았던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생, 새 생명의 축복이 주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강건한 축복을 주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죽을 것 같고 너무나
계속될 것 같은 고통이라도 나그네의 그러한 고통처럼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게 계속될 것 같은 것처럼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구나.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성경의 말씀은 실제가 되니 성경의 말씀을 믿고 견디자, 이기자,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자. 이런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 믿음의 그러한 굳건한 의지, 이것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위와 추위,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고생이 있고 기쁜 날도 있고 또한 이 어려운 때가 있고 즐거운 때가 있고 이렇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거구나 하고 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운가 하면 또 때로는 기쁨이 올 때도 있고 또 이처럼 기쁨과 하면 또 고생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세상에 사람에 치우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그거에 시달려서 금세 또 지쳐하고 또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은데 또 힘들면 지쳐하고 그래서 건강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것에 너무가 방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기필코 십자가를 지셔야 했듯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박해가 따를 수 있을 때 여러분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결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썩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은 것 같지만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싹이 나서 믿음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아, 내 의지, 내 욕구, 내 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잠시 잠깐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자들을 영원한 영생 주시려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아무 공로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 우리지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더 밀접하게 은혜가 밀려오지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든지 깨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렇게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는 예배드릴 때 감사한데 살아갈 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할 게 많아서 늘 간과하고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미랄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통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생각으로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옛날의 습성, 옛 자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여서 언제나 내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미랄이 되어서 썩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의 정죄, 다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은 정죄하기 쉽고 판단하기 쉽고 그러는 죄를 저지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것, 죄성이 있는 것, 이런 육신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랄 그대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할 사람은 여기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그런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신의 눈이 밝아서 그런 판단과 정죄는 빠르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들은 늘 약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각자가 다 나를 옹호하는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이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다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때 내 죄성도 죽었고 내 이 육체적인 소욕도 죽었고 내 이 자아도 죽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내 기질, 내 성질, 내 생각 이것이 들 때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미랄되어서 죽어져서 이게 또 다른 싹이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라면서 주님을 위해 살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열매처럼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맺혀지도록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에 참석하기까지 우리 각자가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고 지치는 것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파서 아니면 본인이 몸과 마음이 괴로워서 아니면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아니면 어떤 금전의 문제 때문에 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고충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복잡한 것은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신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씨앗이 그렇게 죽어지고 썩어졌더니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싹이 나고 오히려 잎이 피고 오히려 열매가 맺혀져서 많은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 힘 버리고 내 이 의지,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썩어지듯이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것 같지만 주님이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총,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큰 결실로 많은 결실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결과의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의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